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인데요. 여러분의 회심 축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회심한,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가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이 고백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길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추구해온 삶까지 거짓 없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나는 어디에 출신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뭘 추구해 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답이 없군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자녀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겠죠. 근데 이제 이거 버렸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대부분 그대로인 채 있죠. 회심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회심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 무엇을 추구해왔던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네. 하느님이 아닌 것, 하느님에서 벗어나 있던 삶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심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네. 대부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충실히 살아왔어 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때요? 회심해요? 아니면 상처받아요? 그냥 상처받고 맙니다. 그래서 회심해야 할 순간에 상처받고 싸우고 단절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말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게 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와르르 한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긍정하고 동의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당연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나도 여러분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회심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행복이 최고인 줄 알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 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 회심할 여지가 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하느님의 말씀과 성인들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옆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회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보면 내가 쟤보단 낫거든요. 그럭저럭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딱 보면 어때요? 안 맞는 게 보이죠? 삐끄덕 하는 게 보이죠? 성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한참 못 미친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을 때 회심할 수 있는 것이지, 옆 사람들 보면서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럼 괜찮아 병에 걸립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열심한 신자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말죠. 또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심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죠? 주일 되면 놀러 다니나 바쁘죠? 더 바쁩니다. 쉬라고 했는데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소모해버리죠. 삶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바쁩니다. 더 바쁘면서 어떻게 해요? 타인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만 키워가고 있어요. 그죠? 나를 증거하는 것. 나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안 해주지? 이런 섭섭함과 불만에 휩싸여 있죠. 나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하니까 회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 보십시오. 우리 원당동 성당은 십자가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동하고 십자가의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에 끌려야 돼요. 그죠? 또 여기 앞에 자비상도 갖다 놨잖아요. 자비의 성화. 이 성화에 끌려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 공정, 심판 이런 말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회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오로 사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살기를 뿜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살기를 내뿜고 있었고, 사랑이 하나도 없었죠. 사랑이 없었고,
이웃에 대한 판단과 증오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럭저럭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죠?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그리스도의 사도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떤 묵상에 따르면 이념주의자인 겁니다. 누군가를 자꾸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좋아지겠구나.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겠구나. 그죠? 아무튼 우리가 회심한다는 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다는 건 그냥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아니라 바오로 사도를 닮아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자는 열정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지금 회심의 여정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저 착하게 살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주님과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묘사되는데,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오로 사도는 이게 돌아보면 변화될 준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된 사람. 회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닥에 엎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큰 빛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주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쭐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바오로 사도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회심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 차이가 아시겠죠? 그죠? 부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적어도 부패한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어쨌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방향 지어졌던 사람인데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톡 건드니까 방향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면 회심할 준비를 해야 되죠. 늘 회심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면 늘 상처받은 다음에 주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와서 이제 뭐 봉사를 하고 뭘 하고, 그죠? 부부 사이에도 또 사랑하다가 어떤 다툼이 벌어지면 사실 그게 어떤 순간이죠? 회심할 순간입니다. 근데 성당에 와서 봉사하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버리죠. 회심할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상처받고 떠날 준비가 된 겁니다. 또 바오로 사도는 엎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넘어뜨리면 쓰러져야 됩니다. 주님도 쓰러졌다가 3번이나 쓰러졌다 일어나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언제든지 주님을 엎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꼿꼿이 서고 주님을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많은 경우에 내 삶을 정당화할 준비만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해소에 들어와서 할 말이 없어요. 늘 정당화하면서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있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하느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주님
뭐 틀렸군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냐면 주님은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회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큰 소리로 해볼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질문입니다. 어젯밤에 저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 되뇌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이렇게 이어졌어요. 주님, 저도 혹시 회심하기 전 바오로 사도와 같은 길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그저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제는 아닙니까? 주님, 제가 멋대로 하면서 혼자 자화자찬하는 사제는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웃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바오로 사도를 닮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바오로 사도보다 더 교만한 죄인이 아닙니까? 저도 혹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까? 제가 정말 당신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사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으로 바뀔 수 있죠. 주님, 제가 당신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 가정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 본당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 여기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하려고 했구나.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물어봐야겠구나. 그쵸? 네.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됐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회심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회심한 거예요? 회심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오로 사도와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한 말씀을 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디 오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회심 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